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게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다는 역사적 사실과 함께 망하게 된 원인을 열왕기 저자는 신명교적인 신학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 멸망 부분과 이스라엘 멸망의 신학적 해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이 단락은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역사적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은 등급 공식으로 호세아는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고 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이전의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는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호세아 시대에 종교적으로 이전 왕들보다는 우상 숭배를 덜 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가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서 이전 왕보다 여호와를 의지한 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수레바퀴를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이전에 수많은 악한 왕들이 쌓아놓은 악을 호세아 한 사람이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유다 왕 요시아도 유다의 멸망을 멈출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호세아는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침입하여 베가를 죽이고 세운 왕으로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정책은 디글랏 베렛의 3세 다음 왕인 살만에셀 때까지 이어져 계속해서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며 봉신국의 예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4절에서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호세아는 아수르의 반기를 듭니다. 먼저 호세아는 애굽 왕 소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를 보낸 이유는 본문에서 설명하지 않았지만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의 원조를 받아 아수르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였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아수르에게 보내던 조공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애굽에는 사자를 보내고 아수르에는 조공을 보내지 않은 이 행동은 아수르 왕이 보기에 호세아가 반역을 했다 생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 왕은 호세아를 사로잡아 감옥에 감금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는 사로잡혀 적국의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였고 이스라엘 왕조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가 애굽의 힘을 의지하여 아수르의 압력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시도가 이스라엘과 자신의 멸망을 앞당긴 것입니다. 당시 유다에서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에 의존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였고 그 시도는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결국 호세아를 패의한 아수르는 이스라엘로 쳐들어와 이스라엘 점령하였고 마지막엔 사마리아 성을 3년이나 포위하고 공격하여 결국 함락합니다. 아수르는 주로 완벽하게 포위하고 오랫동안 기다리며 그곳이 기근으로 자멸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의 사마리아 포위 전쟁에서 보듯이 이는 매우 효과적인 전법입니다. 결국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고사 작전에 견디지 못하고 호세아 9년 주전 722년에 함락되어 이스라엘은 점령되고 백성들은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들은 아수르의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거주하게 됩니다. 7절에서 12절은 이스라엘의 배교 상황입니다. 7절에서 23절은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신학적 해설로 신명기적 신학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7절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첫째 죄는 다른 신을 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직접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였습니다. 신명기의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1계명부터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둘째 죄는 가나안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왕들의 규례를 행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담과 베델에 한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새로운 규례들을 만든 것이 대표적 예입니다. 9절부터는 이들이 저지른 죄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비밀리에 행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지 말라는 것은 우상 숭배로 처음에는 비밀리에 행하던 우상 숭배가 점차 이스라엘에 만연해졌습니다. 모든 곳에 산당을 만들고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혼합주의와 우상 숭배로 변질된 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만든 원인입니다. 13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의 경고와 이스라엘 배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배교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13절에서 14절에는 많은 선지자들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며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은 이스라엘 모습을 그립니다. 이스라엘은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뛰어난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망하기 직전에도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에 회개했다는 보고가 예언서나 역사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서를 보면 아수르의 느헤미야가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15절에서 헛된 것을 따라가며 헛되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우상은 실제하지 않은 허상이며 나무나 돌로 인간이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을 따라갔습니다. 16절에서 17절은 이스라엘이 행한 우상 숭배를 열거하는데 우상 숭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시작으로 우상이 점점 늘어나고 심지어 자녀를 번제로 드리는 죄까지 저지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이것이 열왕기 저자가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국제 정세나 주변 나라들의 강성함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흥하고 망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3절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여호와에 대해서 말합니다. 19절에서 23절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이유를 다시 정리합니다. 19절은 유다와 관련된 죄로 이스라엘 죄를 유다까지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합 가문의 악행과 우상 숭배가 유다 왕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었던 것을 말하며 이것이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먼저 망하게 된 결정적 이유입니다. 21절에서 23절은 간략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신학적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가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나눠주신 것인데 여로보암이 이 사실을 잊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아를 떠났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쫓은 것입니다. 20절과 23절은 요아께서 쫓아내다는 말을 반복하므로 이스라엘 멸망은 신명기 28장 36절과 많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징벌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이런 열왕기 저자의 신학은 하나님 백성이 우리가 왜 망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지금까지 아수르에 잡혀있다라는 말을 보면 열왕기는 포로기에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타국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왜 망했는지에 대한 신학적 물음을 가졌고 열왕기의 저자는 역사를 신명기 언약의 축복과 징벌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우리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신학이란 자신이 살고 있는 장소와 시간 속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신학적 물음에 대답하기 위한 해석의 작업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도 숭배했으며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쫓아 살았고 실패한 선왕들이 걸어간 길을 뒤따라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었습니다. 율법도 지키고 죄도 지었습니다. 작은 순종으로 더 큰 불순종을 가렸습니다. 율법적인 죄와 많은 재물로 음란하고 탐욕스러운 삶을 가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고 눈 감지 않으셨고 격려하셨습니다. 하지 말라고 한 일을 계속하면서도 괜찮을 거라고 자신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못 믿을 나를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세상과 양다리를 거치는 신앙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말씀을 순종하면서 또 한편으로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성전과 산당을 동시에 내 마음속에 두고 있는 우리를 용서해 주옵시고 내 안에 있는 산당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